말세가 이제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해달별과 아울러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이 연쇄적으로 지구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이제 말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세가 분명히 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체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여기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25장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음에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이 열처녀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비유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부가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여기 10명이 있어요. 여기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열처녀들이 이제 그 자기 친구가 결혼할 때 들러리로 서가지고 같이 흥을 돋궈주고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해질 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준비가 되면 신랑이 저녁에 와요. 저녁에 오면 이제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부 집 앞에 들러리 친구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맞이해서 문을 열고 같이 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겠죠? 결혼식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 열 처녀가 같다, 처녀 같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그 들러리, 이 처녀들이 맞이한 상황하고 같다. 천국은 그렇게 말해요. 상황하고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신랑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갑자기 올 때,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 5명의 처녀가 있고 5명의 처녀로 나눠져 있어요. 5명의 처녀는, 이 5명의 처녀는 등을 가지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등에 지금 이 불이 이제 밝혀야 되는데 신랑이 오면 이제 어두워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제 잔치를 이제 즐기기 위해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등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슬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죠. 함께 등을. 그러면 이제 등에다 기름을 이제 담아 가지고 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에 그런 호롱불을 말하면 안 돼요. 이 등이 그 기둥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 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을 많이 밝힐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상황이나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듯 하면서도 안 온 거,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며, 다 하면 10명 다 말하죠. 10명이 다 졸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근데 졸지만 5명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졸고 5명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밤중은 시간을 모르죠.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그런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올지. 마치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신랑이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밤중에 이제 오신 거예요.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5명이 문제를 알아차렸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련한 5 처녀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가서 지금 사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나중에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나눠주고 내가 또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미련한 다섯째는 그 니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알지만 의식하지 못한 것이죠. 우선 그냥 같이 기다리는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깨달은 거야. 아, 이거 나 기름이 부족해서 밤새 이 잔치 참여 못할 텐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야박하게도 안 나눠줬어요. 근데 성경은 나눠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욕심이 많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그런 말을 안 하시죠. 말세가 딱 주님이 오시면 그게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때 뭐 나눠줬네, 나눠주지 않았네, 이걸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때 그 이전의 시간에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집에 신랑과 같이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문이 딱 잠겨가지고 문제는 닫혀서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면 누가 다시 열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번 열면 누가 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은 종말의 문이에요. 마지막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닫으시는 문이에요. 마지막 문인데 다시 기회가 없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딱 닫혔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방주의 문을 열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닫으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마음은 거기 막 방주에 몰려드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닫아서 열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 문이 딱 닫혔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냉정하죠. 그때 다시 좀 문을 좀 열어주면은 다섯 처녀한테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뒤에 와서 말합니다. 우리여 주여 문 좀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이 말 속에 간곡한 요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냉정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는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어 있어. 그 사람들이 같이 졸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신랑과 교제할 수 있는,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기름을 채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요? 의문이 되잖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좀 이따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넣었다 하더라도 아까 다 졸았다고 했죠. 졸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졸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이 조는 거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번쩍번쩍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 졸 수 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조는 것은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졸 시간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반복되는 말이죠. 말세가 되면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평안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서 여기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러면 누구는 왜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왜 5달란트냐? 그 사람의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을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재능 따라 100% 주는 것이 평등이에요. 재능 따라. 이 사람이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면 2달란트를 주는 거 이 사람에게는 100% 주는 거예요.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는 것은 100%예요. 똑같이 100%예요.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1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100% 주신 것이에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 당시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해서 1달란트의 기준은 34kg이에요. 그러니까 금 34kg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 월급이에요. 20년 월급.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20년치 연봉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이제 이 받은 사람들의 종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태도가 나오는데 16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가서 장사하여 남겼다.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죠? 가서 장사하여.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요? 이 사람도 그같이 하여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남겼어요. 여기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했다는 것이 달란트의 포인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갔는데 땅을 파고 돈을 감춰뒀어요.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이제 그 돈을 그냥 거기다 놓은 거예요. 자기는 원금을 그대로 보관한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보관을 한 거예요. 20년치 연봉을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한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뭘까요? 장사한다는 게 뭘까요? 장사한다는 게 가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죠.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는 장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한 거죠.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남겼는데 한 사람은 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한테 보고를 하죠.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첫째, 잘했다. 칭찬이죠. 착하고 충성된, 칭찬 또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죠. 잘했다. 그리고 착하다. 너 충성했다. 충성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 또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 5달란트 가지고 비즈니스를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를 그냥 적은 일이다라고 했어요. 내게 맡겨진 적은 일. 이 사람이 한 일은 정말 우리는 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나님께는 정말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여기까지 칭찬이에요. 칭찬을 잘 보셔야 돼요. 3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상급을 줘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다. 더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서 주인의 기쁨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그런
그 혜택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달란트 받은 자 보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와서 이제 말했어요. 제가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 보세요. 첫째, 잘했다. 둘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셋째,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자, 5달란트 맡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하고 주인이 하신 칭찬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그렇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더 하지 않았어요. 더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충성됐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굉장히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에 비하면 분량은 많지 않죠.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칭찬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주인이 말한 것은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인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주님께 칭찬을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하죠. 안 그래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신 능력이에요. 능력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 충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하 동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하 동문이 없어요. 여기 상장 읽잖아요. 상장. 이에 적은 사람은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되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읽어주시는 상장의 내용 읽어주시잖아요. 줄을 다 섰어요. 사람들이 줄 섰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상장 상 줄 때 학생이 많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하 동문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하 동문이 없어요. 이하 동문에서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장을 줄 때 이하 동문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하 동문 안 합니다. 다 읽어줍니다. 수료증 다 읽어주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하 동문이 없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이하 동문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했던 그 복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문장으로 표현해서 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칭찬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또 맡기잖아요. 또 맡기겠다. 네가 했으니까 맡기겠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이 참 주인과 나와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자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작은 걸 보지 않으세요. 충성됐냐 이거예요. 작지만 충성했냐 이거예요. 작지만 충성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10만 명, 15만 명 뭐예요? 15만 명이지만 거기서 충성했냐 이거예요. 충성했냐 이거예요. 우리 나라 교회 충성했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거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누리교회도 하시는 말씀 똑같아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똑같아요. 단 우리가 이 안에서 착하고 충성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와서 주인이요, 이 사람의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건 뭐예요? 주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말 자체가 이 사람 딱 듣고는 이 사람이 나는 한 달란트죠.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빈정 상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있어. 나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고 있어. 하고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억하심적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감췄습니다. 내가 잃을까봐, 당신 것에 대해서 잃을까봐 내가 이 땅을 감췄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이 사람이 무엇이 악해요? 이 사람의 앞에 한 생각이 악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악하면은 나쁜 일만 악이라고 생각하죠. 죄를 가서 어떤 범죄를 지면 악하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를 그냥 편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죠.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네가 알았느냐?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곡식을 잘 헤쳐가지고 곡식을 골라야 되는데 그 짓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딱딱 그냥 거두려고 하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은 남기는 걸 원하세요.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이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주인한테 돌렸어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나는 차라리 원금을 보관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것마저 날릴까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뒤따르는 달란트 비유가 가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께 한 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이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제 주죠. 빼앗아 주는데 이 달란트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에서 제가 기름이 뭘까라고 이야기죠. 기름이 뭐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해요. 충성하며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셨어요. 근데 그 기준이 각각 재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맡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 여러분이 잘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잘하는 걸 제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 각각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했지만 탤런트라고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충성되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은사대로, 내게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우리 맡은 청직이다. 우리는 청직이라 생각해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맡은 청직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가지고 직업의 소명을 이야기를 해요. 직업의 소명. 모든 사람은 각각 한 사람씩 부름받은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은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은사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는 열매를 남겨야 돼요. 열매를 남겨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남기는 것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각각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래서 봉사하라. 섬기라. 은사 가지고 섬기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깁니다. 이게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았나. 자, 가깝게는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는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잖아요. 미치고 살게 돼 있어요. 영향을, 좋은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자녀들에게 가까이기 때문에 미치게 돼 있어요.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은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자기도 가정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등까지 받았고 다 준비가 됐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사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은 참 어렵게 하는, 나는 쉽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잘할까요? 그 은사 중에는 공통적인 은사가 있고 개별적인 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가진 공통적인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은 생명구원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구하는 일들은 성도들이 받은 공통적인 은사예요. 그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만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울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한테 다 몰빵하면 되잖아요. 몰빵. 그 사람이 다 몰빵 해가지고 은사 받은 집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몰빵해주면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잘 섬겨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성경이 은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지금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큰 걸 주신 거예요. 나한테 정말 값진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한 달란트지만 정말 귀한 걸 주세요. 비싸게 주신 거예요. 비싼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 비교를 해서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건데 나는 이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십시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은 이것을 가지고 꼭 남기라라고, 꼭 남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든 가서 사용하는 것을 원했어요. 주인은 사용해서 다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주인이 그러면 너 악한 종, 장사도 못한 악한 종 했을까요?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가서 그 결과에 남기는 것은 나중에 결과죠. 사용하기조차도 안 하면서 묻어둔 걸 책망한 거예요. 혹시 나는 내 은사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이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일단은 사용해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두 비유를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각각 있습니다. 그걸 찾으십시오. 달란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그냥 봉사를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그걸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등에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이 말세를 잘 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지내며 살면 안 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서 그걸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많은 돈을 은행에다 채워 넣는 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많은 돈을 은행에 채워놓은 사람이 행복하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이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많은 걸 가지지 못해서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을 내가 쌓아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증 나는 내가 느끼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보면,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고통당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갈증이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사람들이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 그날이 될까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날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날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이라면 우리가 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어린이들을, 내 자식들을 키우더라도 좀 더 잘 키워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다 주님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잘 키워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가정생활 좀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섬기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이 와도 그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고난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거죠. 그걸 생각하면 지금 고난 참을 수가 있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 거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합시다.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짓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꾸미는 데 쓰지 말고 저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데 쓰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정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 가르치시는 분은 공부를 좀 가르쳐서 봉사를 좀 하십시오. 돈이 있으신 분은 돈을 가지고 봉사를 하십시오. 또 다른 재능이 있으신 분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물어본다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